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5절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12번이나 등장을 해요. 왜 이렇게 사랑이 많을까?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단어들, 수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몇 번이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몇 번이나 우리가 하며 살아왔을까? 인색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아름다운 이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1998년도 꽤 오래전에 그 서세원 씨가 진행하던 서세원의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출연해서 꾸미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회자가 글자를 보여주면 한 사람은 그 글자를 설명하고 그 단어를 알아맞추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에게 제작진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글씨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 단어를 설명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지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 라고 설명하자 할머니가 말합니다. 왼수! 기가 막힌 할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두자 말고 넉자로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겠어요. 좀 사랑에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도 우리 어르신들 갈 때 할아버지가 앞에 가고 할머니가 이렇게 뒤에서 따라가던 모습이 많았어요.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손잡고 다니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또 알콩달콩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아요. 바라기는 꽃을 다신 분들 모두가 이렇게 좀 알콩달콩하게 살아가시고 또 앞으로 꽃을 달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알콩달콩하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마음껏 베풀며 살아가는 귀한 사랑의 가정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히 어버이날이라고 어버이들에게만 하기보다는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단어로 설명하자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12번에 걸쳐서 등장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기준들이 조금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 역시도 필레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더 가치가 있고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자신이 만든 인간을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단어로 설명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가 자신을 찾아온 우울증에 걸린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주간, 2주 동안만 나의 처방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것이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처방이란 이런 거였어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실천하십시오. 그것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했어요. 이게 처방이에요. 이게 무슨 처방이지? 내가 지금 우울증으로 얼마나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입맛도 없고 얼마나 괴로운데 이게 무슨 처방이라고 하며 투덜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하신 것인가? 의사 선생님 말처럼 매일매일 오늘 내일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찮지만 힘들지만 안 하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만들고 그를 위해서 선물을 그냥 사다 주는 것보다는 내가 좀 만들면, 서툴러도 만들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생각하며 하나씩 큰 것은 어렵고 작은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고민하고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2주 동안 이렇게 내가 매일매일 저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동안은 잠도 잘 자고 마음이 기뻤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그 사람에게서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나도 나 자신을 사실 감당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기쁘게 한다? 이것이 결국은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아나게 만든다라고 하는 처방이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나를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될지 어렵잖아요. 요즘은 1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신을 위한 생일 선물을 한다고 여행을 선물하고, 자기가 자신에게 여행을 선물하고 맛있는 거를 선물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물합니다. 물론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만족이 될까요? 그것보다 더 큰 만족은 사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행복과 기쁨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 큽니다. 그래서 봉사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봉사의 손을 놓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 봉사를 쉬지 않는 이유가 기쁨과 감격이 거기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사랑하라라고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도 그 안에 있지만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의 가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부메랑이라고 말합니다. 부메랑은 이렇게 던지면 한 바퀴 빙 돌아서 던진 사람의 손에 들어오는 도구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쪽으로 던지든 저쪽으로 던지든 던지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이 던진 사람의 손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랑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거기서 머무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때로는 더 크게,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이 대가는 단순히 내가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말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그 사랑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부터 시작이 돼요. 태중이 너를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나요? 라고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죠. 부모 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내가 왜 부모의 어머니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났나요?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왕이면 대기업의 회장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떵떵거리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며 살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건 세상적인 어리석은 생각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기쁘고 감사함을 느끼게 돼요. 그때가 늦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서야 깨닫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일찍 깨닫고 그것에 대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거든요. 그건 내 바람일 뿐이고 헛된 생각일 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정이 소중하고 부모님이, 자녀들이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지혜로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대가가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라 대가가 있고, 또 그 사랑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을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큰 사랑을 받았으면 큰 사랑을 나눌 거예요. 내가 요만한 사랑을 받았으면 아무래도 요만한 사랑을 나누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그렇지 않던 아이가 이상하게 계속해서 옆에 친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보다 못한 유치원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머니, 요즘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얘가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옆에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네요. 혹시 요즘에 갑자기 일어난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이가 불안해하고 친구를 괴롭히거든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리 부부가 곧 이혼하려고 해요. 하지만 아이는 전혀 모르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에서 배운답니다. 자녀들이 크고 나면 이 부모의 뒷모습을 닮았다고들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아이를 대할지라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간답니다. 절대 속일 수 없대요. 이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는 참 소중한, 기억이 될 만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2000년인데요. 5월 21일 날 전국을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은석 사건이라고요. 이은석 군의 아버지 이 씨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고급 장교였습니다. 부인인 황모 씨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한 재원이었어요. 이들 부부는 두 아들을 둔, 겉보기에는 단란하고 아쉬움이 없는 가정처럼 보였지만 남편과 아내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방을 사용했고 부인은 걸핏하면 이혼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업상 한 달에 한 번 집에 돌아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인 이 이은석 군을 보면서 본체만 하고 또 아버지를 피하면 사내 놈이 왜 그 모양이냐, 군뱅이 같은 자식이라고 쏘아 붙이기가 일쑤였고, 공부나 해라, 공부도 못하면 사회에서 낙오한다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싹수가 노랗다, 나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나가버려라 라는 폭언을 되풀이했다고 해요. 결국 이 폭언을 가슴에 품었던 아들이 새벽 5시 준비한 망치로 잠든 어머니를 내리쳤고 4시간 뒤에 아버지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무엇이 잘못되어 있을까요? 살인의 시작은 말에서부터 시작했고요.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미 살인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을 때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었고, 심지어는 사랑으로 안아주어야 될 가정이 살인자의 가정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결국 이 보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가정은 행복해야 되고 안아주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가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용서할 수 없어도 가정은 품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요? 부모의 사명은 자식을 성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녀를 성공시켜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착각이에요. 내 자식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녀는 하나님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지만 자녀는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렇게 키우라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지,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 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거고 하나님 마음대로 키워야 될 의무와 사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이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떠한 곳에 달란트가 있는지를 살펴야 될 것이고, 이 자녀가 실수하더라도 이 실수를 계기 삼아 다른 일들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이 발돋움질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가정이어야 돼요. 실패하고 쓰러져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사랑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싸우는 모습, 부모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줘도 탈선하는 시대예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싸우면서 키우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키울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싸울 만한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부모들이 다투고 싸울 만한 일, 자녀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 때문에도 그렇고 싸울 만한 일들이 천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세우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부산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주부인 김윤경 씨라고 하는 분이 남편과 애인의 차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남편은 주말이 되면 피곤하다며 침대에 나오기를 싫어한다. 애인은 주중 새벽이라도 피곤하다는 말 없이 함께하고 싶어한다. 남편은 여행 가자 하면 여행지 알아보고 이야기하라고 말한다. 애인은 알아서 여행지 검색해서 여행 가자고 한다. 남편은 집에서건 외출해서건 밥 챙겨달라고 말한다. 애인은 밥 먹으러 가면 항상 나 먼저 챙겨준다. 맞나요? 근데 이분이 맨 마지막에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애인은 헤어지게 되면 깨끗이 지워야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진다. 애인의 한계예요. 그런데 남편은 서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이해해주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친구이자 동반자다. 애인을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결국은 애인이 좋죠. 나에게 잘해주니까. 근데 애인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애인은 애인입니다. 남편은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삶의 동반자예요. 서로가 노력하고 이해하면 애인보다 못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나에게 평생을 함께할 사랑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니 애인을 부러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겠다, 자녀를 낳지 않겠다 하는 원인이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혼했어요? 자녀들이 이혼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이 이혼했어요. 부모들이 이혼하는 모습, 그 과정을 본 자녀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저런 가정 만들 것 같은데, 저런 남편, 저런 아내를 맞이할 것 같은데 결혼하겠냔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이 나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면 자녀들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할 거고, 행복한 가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청년들이 음식을 만들었대요. 근데 걱정은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음식을 만드는 그 부모님들 세대, 우리 교회 음식 만드시는 분들이 음식을 참 잘 만들어요. 음식 맛있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어느 교회에다 내놔도 전혀 남부럽지 않고 손색이 없을 만큼 전부 요리사 같은 음식들을 하세요. 그 음식을 먹어온 자녀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의 음식을 담는다 그러죠. 자녀들이 그걸 먹고 자랐으니 음식 만들 때 그 맛을 낸대요. 이 말은 담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자녀를 만들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누구보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이 일에 힘쓰면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데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짧은 영상 함께 신청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네. 이 가정 가운데로 바쁜 하루에 무심했던 말들, 지친 얼굴 외면한 순간들, 사랑한다 힘드셨죠. 그 한마디 왜 그리 어려웠는지, 나를 통해 이들을 끝까지 안아주게 하셨죠. 주님처럼 들어주고 주님처럼 품어줄게요. 한 번 더 눈 맞춰주고 지친 어깨 도닥여주고 마음의 짐 나누어지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저의 사랑 부족하여도 주의 사랑 충분하시니, 나를 통해 이들을 위해 한숨 대신 기도하게 하셨네. 주님처럼 울고 주님처럼 놓지 않으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줄까요? 나를 가장 잘 알면서 이해해줄까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배워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